영광과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분주함과 약함 속에 주님의 뜻을 잊고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다시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하소서. 특별히 오늘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홍진수 집사님과 유은빈 집사님 가정에 아들 홍희연을 허락하신 기쁨을 함께 누립니다. 부모의 간절한 고백처럼 이연이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잇는 은혜의 빛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부모에게는 자녀를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세요. 또한 하선희 권사님의 시아버님을 부르신 주님, 남겨진 가족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셔서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를 격려하게 하옵소서. 7월과 8월 영유아부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오늘 유년부까지 모든 여름 성경학교와 단기 선교에서 넘치게 부어주신 사랑과 주님의 임재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각 부서의 모든 아이들과 청년들, 봉사자와 사역자에게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 뜨거웠던 시간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며 공동체 안에 믿음의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게 하소서. 말레이시아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청년들에게도 특별한 축복을 부으셔서 선교지에서 받은 은혜와 용기가 일상과 미래의 삶에서도 힘이 되게 하시며 복음의 통로로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로 다드림의 사역을 마치시는 박종서 목사님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목사님의 사랑과 열정으로 변화된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에 감사드리며 목사님의 새로운 시작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임직식을 통해 세워질 새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겸손과 조용한 섬김의 본을 보이며 교회를 튼튼히 세우는 일꾼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을 고민하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게 인도하십시오. 가난한 이들, 상처받은 이들, 작은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존재임을 잊지 않고 존중과 사랑, 나눔으로 이웃을 섬기는 용기와 행동을 가득 차게 하소서. 이 나라와 민족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용기를 더하시고 경제와 사회 위에 공의와 정의와 평안이 흐르도록 도우소서.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자로 서서 사랑과 진리로 복음을 드러내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거룩한 감동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세워지고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세밀한 돌보심과 넉넉한 베푸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입맛을 잃을 때는 있어도 먹을 것을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형제 자매들의 궁핍함을 보고 서로 사랑으로 채워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가족을 먹이고 성실함으로 자신의 삶을 사는 성도들과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늘 메마른 광야같이 일상의 돈이 메마르고 전쟁 같은 일터에서도 살아남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출산과 죽음, 생명과 또 탄생, 그리고 끊어짐과 이별,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 신생아에게는 충만한 생기를 주시고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는 위로하여 주옵시며 결혼하는 가정에 주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6월부터 전 가족 수련회를 시작으로
꿈마을 영유아부와 예담 유년부, 학금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단기 선교까지 긴 4개월 동안 온 성도들이 함께 사역하며 서로 돕고 하나님의 일을 꿈꾸게 해주시고 실현케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고한 모든 교사들과 함께 동력하며 기도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아마 일전에 여러분에게 넷플릭스의 드라마 하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초전이라고 부름받은 자 하는 제목의 드라마인데 한 번에 몰아보기에는 너무 드라마 분량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드라마를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여기 이 드라마의 주된 내용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을 12제자와 함께 초기부터 끝까지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잘 소개하는 그런 드라마예요. 그래서 보시면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될 터인데요. 이 12제자 중에 이제 그 연출가가 사람들을 막 엮어가지고 상황을 이제 사이사이에 만들어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 도마를 아실 겁니다. 도마는 약혼녀 다말이 있었는데 그가 갈릴리에서 성전에 함께 들어갔다가 소요 사태에 말리면서 그만 그 다말이 로마의 병사에 의하여서 칼에 찔려 현장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그 장례를 치르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하는데 늘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약혼녀를 잃은 그 다말에게 태중에서 임신했다가 아이를 잃은 베드로가 찾아갑니다. 가서 나도 아이를 잃은 경험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그 도마에게 이런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언급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 구절을 두 구절을 그가 외우게 되지요. 암송을 하니까 도마가 이 암송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그게 위로가 되니? 너는 그게 위로가 되니? 참 여러분 물론 아이를 잃은 것도 너무 안타깝지만 자기의 약혼녀를 잃은 이 다말이 보이는 반응이 계속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가시려고 갈릴리에서 떠나실 때에 유다가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을 판 유다가 와서 야 내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다녀 보니까 이분은 너무 비효율적이야.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고 먹을 것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동네마다 후원장을 세우고 후원회장을 세우고 후원을 받아서 그 사람이 잘 관리하고 우리가 가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이렇게 공급해서 그렇게 사면 좋지 않겠냐. 왜 그 방법이 있는데 그걸 안 쓰냐. 그렇게 이 가룟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이사야서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너의 생각과 너의 길과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 비효율적이셔.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참 여러분 베드로는 그런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거야 라고 나는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라고 가룟 유다에게 말을 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효율적이지 않다는 자기 생각을 끝까지 유지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것이 그가 예수님을 보고 배신하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단초가 되죠.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두 경우에 베드로가 이 두 번의 같은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깨달은 건 뭔가 하면 같은 주님, 같은 사건을 보고도
믿음이 다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고 누군가는 정말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그 사역을 보고도 또 예수님을 따라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 그 일을 보면서 그 베드로의 말과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은 말입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믿음은 누구나 갖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반응하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 자신이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있었더라. 나는 그것을 신뢰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길의 확실한 때문에, 나의 확신 때문에 얼마나 주님을 버릴 때가 많은지요. 우리는 겸손히 이 점에서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무엇을 잊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이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잊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자녀가 가진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능력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요한은 자기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지칭할 때 자녀들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들이? 이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 되는 이 일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보라, 그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사랑, 어떠한 종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는지 한번 너희들이 돌아봐라, 그것을 살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요한일서 2장 2절은 우리가 자녀된 것은 이 방법으로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자녀 되는 데 있어서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반드시 죽음이 먼저 있었어요. 조금 전에도 우리 출생한 아이를 축복하고 출생한 가정을 축복했지만, 모든 인간이 자녀 출생은 사실은 임산부의 죽음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애석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일들이 간혹 있지만, 그러나 우린 다 자녀를 출산할 때 건강하게, 임산부도 건강하고 자녀도 건강하게 태어나요. 그는 다 혈육의 자녀 출생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는 그 자녀로서 우리가 태어나는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출생은 죽음으로 행하지 않지만 이 영적인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살고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는데 5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그를 보지도 못하였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놀랍게도 우리가 자녀됨에 있어서 죄 없는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찾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살고 죄 없는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는 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이 비밀이 갖고 있는 능력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이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분 안에 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범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 사도는 놀랍게도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한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놀랍게도 우리가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죄의 결과가 형벌이고 죄의 결과가 진노이고 지옥에 가는 일들인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결과가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지금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자들은 오늘 죄를 범하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진노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용서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진리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죽으심은 뭔가 하면 우리의 죄를 없앨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하던 죄의 권능의 효력을 마비시켜 버렸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던 그 죄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는 다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진리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국에 영생을 얻는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 죄책, 죄의 짐을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는 자로서 더 이상 범죄로서의 결과, 범죄한 것의 결과를 우리 자신이 책임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사망으로 우리를 데려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절대로 가져올 수 없는, 죄로 인하여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생명을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언제 결정이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결정이 되었고, 우리 모두는 다 이미 구원을 얻었고 이미 우리는 멸망받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실현된 종말론이라. 실현된 종말론의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우리 지금 아직 구원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지만 미래에 가보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한 그 일들은 그대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서 예수와 동행하고 여기서 예수와 함께 있으면 멸망은 없다. 이것이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이 되면 묵시적인 종말론은 다 죽어봐야 알고 나중에 그 세계가 와야지 아는데,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 4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종말은 이미 너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천국에 와서 살고 있는 것이고 너희 현재의 삶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반응에 따라서 이미 여기에서 멸망과 생명이 다 결정이 났다 하는 이것이 실현된 종말론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전히 나타났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따라서 영생을 받든지 심판을 받든지 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의 모든 영생의 삶이 이미 결정나 있습니다. 결정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앞으로 구원을 얻을 거야, 내가 구원 받을지 몰라, 그때 가봐야 알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루어진 그것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고, 이 누림의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하면 시간의 자유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매이고 현재에 매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영원하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자리가 이미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하여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삶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까, 이런 관점에서 자꾸 삶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만 해도 성도인 자녀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장래를 한번 생각해 봐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그 장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하면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모습과 내가 같아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과 같아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을 닮는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참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어떤 점이 닮아질까요? 먼저 저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죄 없는 나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가 없어요.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차라리 죄 있는 나를 상상하는 게 더 쉽지 않아요? 오히려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나 이번 주 죄를 안 지었고 말이야,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어. 그럼 밥맛이야. 그리고 이번 주 내가 이렇게 싸웠고 저렇게 지지를, 그러면 나도 똑같아. 그러면서 막 서로 은혜를 받아요. 죄 없는 나의 삶, 죄 없는 나의 인격, 상상이 안 되지요. 상상이 안 되죠.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해서 신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신이면서 인간이 되신 분이시고, 우리는 다 참 인간으로서의 회복된 온전함을 누리게 되는데, 거룩함이 충만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득해요. 지혜와 사랑이 가득해요. 상상만 해도. 또 몸은 체질은 연약하여도 지치지 않아요. 쉼이 있어요. 적절하게 쉬는 걸 잘 알아요. 자기의 과욕을 부리지 않고 쉴 때 되면 적절하게 잘 쉬고,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거 설명해도 저도 그려지지 않지만 여러분도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시편 제가 4편 7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함께 이 구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7절 8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사시리니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다윗이 하는 노래인데,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곡식과 포도주,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지금 노원구에 맥주 축제를 하고 있어. 오늘 저녁까지가 끝이에요.
저 육사 앞에 가면 아주 큰 장이 열려 있습니다. 어제 장로님들이 우리 박종선 목사님 이제 환송하는 식사 대접을 저희 집 근처에서 해서 우리 강지연 전도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그 앞을 지나가는데 전도사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목사님은 술에 자유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자유해. 그랬더니만 그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뭐 늘 쉽게 말씀하셔서 알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나는 낮술도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술 취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 맥주 한 잔이면 끝이야 대체로. 그랬더니만 자기는 그게 안 된대요. 제가 이게 굳이 가지고 온 이유가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천국 가서요 포도주를 엄청 먹는데 취해도 행패가 없어요. 상상이 되세요? 저는 술 취해서서 행패 부리는 우리 아빠 때문에 나 저런 인간 안 된다. 그게 제 예수 믿기 전부터 제 인생의 모토였거든요. 그런데 술을 아무리 먹어도 취해도 행패가 없는 자기 혼자 즐기고 누리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여러분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 삶이 다윗이 경험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우리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들은요 조금 더 오래 누워있으면 불안해져요. 내가 게으른 거는 아닐까. 천국 가면 잠잘 사람 엄청 잠 많이 잡니다.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주님이 주신 영원한 안식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런데 17장 15절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시편 17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려니 깰 때 주의 형상을. 여러분은 하루 일을 마치고 잠들 때가 불만족이 최고조입니까? 아니면 잠을 자고 일어나서 눈 뜨고 직장에 갈 때 불만족이 다시 언제이실까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다윗은 그가 잠들 때에 주님의 얼굴을 주의 얼굴을 의로운 중에 만났어요. 그러고 난 뒤 아침에 깰 때는 그 너무 기뻐하면서 만족하면서 일어나서 왕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요 살아가면서 잠들 때 짜증나고 오늘 하루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러는데 밤에 주님을 만나도 그 다음날 일어날 때 또 지긋지긋해 라고 말하면서 일터로 갈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눈 떴을 때 자기는 자기 삶에 너무나 기뻐하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땅의 삶을 산 다윗도 이렇게 노래하였는데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분을 닮는다면 정말 이건 매일 경험하는 놀라운 기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에서 주는 이 기쁨이 오늘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엄청난 사랑과 또 우리 자신들이 앞으로 회복될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우리 2절 끝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여기에 우리에게 장래에 드러날 놀라운 사실은 우리 자신의 온전한 변화도 있지만 놀랍게도 그분의 참모습을 본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 그 모습이 어떨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예수님의 위엄에 넘치는 모습, 그러나 한없는 자비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분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나 그 날에는 장래에는 무엇으로 본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실제 우리 눈으로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희미하지만 또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다 부분적이지만 그때는 주의 얼굴을 나의 얼굴을 맞대고 내가 볼 것이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눈과 눈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보는 이 날이 오는데 그때 우리 앞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본다는 것이에요. 이게 희미하다, 부분적이다 하는 것은 희미하다는 것은 수수께끼와 같이 모호하고 종잡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자녀됨은 명확한데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을 보면 너무 수수께끼같이 모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만 해도 40살 때 교회를 개척하고 3개월 뒤에 아내가 쓰러지고 이게 여러분 왜라고 물으면 누가 와서 조금 전에 베드로가 도마를 향하여서 했던 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너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달라. 그래서 너는 그래서 그게 위로가 되니? 라고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있게 있어서 위대하게 하려고 무슨 이야기를 다 갖다 붙여도 다 희미하고 수수께끼 같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밖에 없어요. 우린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삶이 비밀들이 왜 우리가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재난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까? 그걸 여러분 누가 다 명확하게 깨닫고 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여기에 부분적으로 안다, 부분적으로 본다 하는 말은 한쪽 측면에서만. 방향은 네 방향이 있는데 세 방향은 우리가 몰라요. 한쪽 측면에서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항상 4분의 1. 그 4분의 1 중에서도 그 1 중에서도 여러분 또 아마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사실 편향적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해서 목사님은 시험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서 무슨 말을 아무리 갖다 붙여도 절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날이 되면 눈으로 모든 것을 안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셔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가 아무리 변화된다 한들 정말 그 영광을 찬란함에 눈멀지 않겠습니까? 마크 존스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국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게 맞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를 바라보면 죄를 이기고 죄를 쫓아내고 하는 삶을 사는데 천국에 가서 주님만 바라본다면 이분이 하는 말은 그분이 너무 거룩하여서 우리가 그분에게 눈을 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거룩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나 보여줄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런 소망, 내 자신의 변화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이 소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지금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성화의 삶을 꿈꾼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종말이 이미 그렇게 결정나 있기 때문에 살아보고 성화를 이루니까 그 영화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화가 이루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려고
죄를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성도들이 또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졌다는 것을 잊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 3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자주 나는 죄 짓는데 이 생각을 참 많이 하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가 무죄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벌써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는 죄 짓는다고 이미 요한은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죄를 지었을 때에 미쁘고 의로우신 그분에게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것이 이 말과 동일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이죠. 사실은 성화를 위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으로 용서받는 것은 단회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는 일은 매일 반복해야 될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요한일서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것은 한번 새 번역과 영어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옮겨놨는데, 새 번역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저게 두나씬과 캔나씬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죄 짓지 않게 한다는 것은 전자고요. 후자는 내가 그 말씀의 씨가 내 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캔나씬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죄와 연합하여서 죄를 지으면서 나는 원래 그래, 거듭나지 않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증거. 거듭난 성도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말씀의 씨를,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본받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말씀들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아주 단적인 예가 이 12절 말씀의 가인입니다. 가인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아멘. 여기에 보시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항상 너를 유혹한다는 말이에요.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 이 가인에게조차도 하나님은 너는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더 확실한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양심으로도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는,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해라. 너희가 걸려 넘어지지 말라. 너희들 안에 이런 능력이 있고 너희들의 미래를, 장래를 보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너희들 지금 현재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미혹당하지 말고 싸워서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무죄한 자를 죽이는 가인처럼 우리 안에 그런 폭력도 있고, 또 우리 자신들이 자꾸만 성도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에게 허용하여서 사단의 종노릇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단의 속은 자들의 삶의 결과를 이렇게 묘사를 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은 최고를 약속하지만 최악으로 갚습니다. 사탄은 영광을 약속하지만 치욕으로 갚습니다. 사탄은 쾌락을 약속하지만 고통으로 갚습니다. 사탄은 이득을 약속하지만 손해로 갚습니다. 사탄은 생명을 약속하지만 죽음으로 갚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거나 사단에게 종로로 타지 않고, 아니 우리가 간혹 그런 죄의 종로로 타여도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개케 하여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의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후손인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능력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에게 이 요한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해주신 그 첫 소식, 또 그 제자들을 통하여 들은 첫 소식, 그 모든 것은 새 언약인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움은 여름 수련회 때 박영모 목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의로움, 정의, 공의에는 이웃과 올바른 관계 맺는 것, 그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면 점점 성도들과 관계 맺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소그룹을 발표하고 교회 학교에 일을 하고 할 때 성도와 성도들이 자꾸 연합하는 것은 이 의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것보다도 먼저 성도들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거꾸로 형제를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징과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4개월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실감나게 많이 경험했습니다. 6월 6일부터 8일까지 여름 수련회를 시작으로 6월, 7월, 8월까지 계속해서 교회 학교와 또 청년들의 단기 사역까지 계속 거의 4개월을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재직회를 할 때의 재정적인 어려움, 또 도움의 손길들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역이 지난 4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오늘까지 보면 너무 풍성하게 많은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교회 학교를 보면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과 또 봉사해 주신 여러 집사님, 권사님들 계셔서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어제는 마지막 우리 예담 유년부 마지막 사역이 오늘까지 있는데 보니까요, 영유아부, 또 초등부, 또 청소년부, 또 청년들 다 하여튼 각 부서의 교사들이나 그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함께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한 부서의 일이 아니고 교회 전체 잔치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섬겨주신 교사쌤들, 또 수고해 주신 분들,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음식을 매 행사 때마다 준비해서 이 성경학교나 우리의 모든 행사를 잔치로 만들어 주신 우리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가족처럼 지낸 우리 종수 목사님 사임하고 시와 찬미의 교회로 담임으로 부임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함께 사역하는 동안 참 저는 편안했습니다. 목사님과 철아 목사님이 너무 서로 간에 협력이 잘 되고
또 서로 온유하게 교회 모든 일들을 잘 살필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어느 때보다도 지난 2년 동안 편안하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청년들이 모이고 역동성을 회복해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했는데 저는 목사님 보면서 참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섬기는 것이 너무 아름답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력자들과도 그것이 수련회를 가든 뭘 하든지 간에 정말 은밀하게 겸손하게 많이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사임은 아쉽지만 목사님이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이 의의 모습을 잘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처음 들은 소식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사람들을 섬기는 귀한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하도록 하십시다. 물 위를 걷는 자, 우리에게는 물 위를 걷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물 위를 걷지 않아도 되는데요, 죄를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